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날 새벽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온 가정과 일터에 가득히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밖은 캄캄한 새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두운 시간에 일부러 일어나서 눈을 뜨고 교회로 나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소망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림절은 무엇일까요? 대림절은 예수, 하나님의 빛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주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이 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상반절을 보면 세 가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혼돈,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입니다. 여러분, 혼돈은 무엇입니까? 혼돈스럽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지요? 나아갈 방향을 모를 때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혼돈입니다. 공허는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이 공허입니다. 그럼 여러분, 흑암은 무엇입니까?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흑암이지요. 여러분, 2025년에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 같고 혼돈 같은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혼돈 같았던 때,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꽉 차지 않고 공허했던 때, 밤에 누우면 캄캄한 흑암이 찾아와서 걱정이 앞설 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위를 하나님의 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계셨다고 오늘의 말씀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캄캄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리가 이미 창조의 현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시작된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은 여전히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오늘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뭐 오늘 또 담대히 말씀 앞에 서겠다라는 바로 그 마음과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대림절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며 축복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성도 여러분, 빛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영세교회 이 예배당을 50년 동안 가만히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빛이 생기고 조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서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자동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곧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흑암 같은 우리의 삶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대림절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혼돈 위에 빛이 있으라. 너희의 공허한 마음에 빛이 있으라. 너희의 흑암 같은 상황에 빛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서 이 새벽에 제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캄캄한 삶에 빛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이 영역에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혼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허가 빛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을 때 아이고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인생 참 좋군요 인정해 줄 때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내 인생을 알아주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뿌듯해집니다. 명품으로 자꾸 내 몸과 내 마음을 도배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자꾸만 내 인생을 또 다른 나의 생각과 기준과 세상의 이 모습으로 채워놓고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실패했네,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되면 너무 부족하네, 가정도 자녀도 사역도 다 엉망이네, 나는 빵점짜리 인생이네.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흑암뿐이었던 곳에 작은 빛 하나라도 비치기 시작하면은 그 빛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얘야, 바로 그것이다. 그 빛이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실 때 밖이 캄캄하니까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까? 성탄 트리 불빛이 보이지요. 여러분, 성탄 트리 불빛이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 보면서 아우 예쁘지 않아, 너무 어두워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너무 예뻐서 예수 믿지 않은 주변에 이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다 사진 한 장씩 찍고 어젯밤에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밝지 않은 불빛인데 왜 저게 예쁩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밝은 서치라이트 이런 게 있는데 이 빛보다 왜 저 성탄트리의 작은 불빛이 예뻐 보일까요? 그것은 어둠을 깨우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밝고 안 밝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의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서 좋아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까지 우리 삶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성탄트리의 작은 불꽃 하나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빛 전체가 반짝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빛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참 죄송하게도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바빠가지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빛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빛을 다시 비추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중요한 게 많아도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작은 불꽃 하나를 내 마음에 태우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 속에 피어내는 작은 불꽃 하나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작지만 네 안에 빛이 있구나. 그래서 참 좋구나.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두 가지 결단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정직하게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특별히 이 자리에 대부분이 지금 항존 직분자들이신데, 여러분들 항존 직분자라는 것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고 믿음의 경륜이 있는 분들인데, 내 안에 어둠이 있어야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있는 걸 인정해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빛의 소중함을 알아야 그 빛을 붙들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이 땅이 생겨나는 처음의 장면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둠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얼마나 캄캄한지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혼돈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상처가 아픕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금세 꺼져 버립니다. 어둠을 숨기면 여러분, 빛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직한 고백이 빛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빛을 비춰달라고, 빛 대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어떤 흑암도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아마도 기관장 단톡방이나 여전도의 또 단톡방이나 아니면 구역장 단톡방이나 이런 방을 통해서 이 설교 링크들이 여러 번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링크가 오고 저기서도 링크가 오고, 아이고 한 사람만 보내지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어차피 이 말씀 안 들을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빛은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은 흑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빛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니까 빛이 찾아오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려는 자리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과 함께 빛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펼치는 거, 예배와 설교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 짧더라도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대림절을 여는 이 첫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창조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너희를 덮고 있을지라도 내 영이 너희 위에 운행하고 있다. 내가 말한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그 빛이 참 좋구나. 아멘.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안에 어둠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빛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대림절 새벽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빛이 점점 밝아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이 온전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자녀로도 취미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제야 어리석은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만이 빛이 되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칠 수 있음을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빛 되신 주님, 이 시간 어리석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주님을 기다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혼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주게 하시고 이 한 달간 이어지는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던 혼돈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26년에는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같은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작은 순종으로 빛 가운데 걷게 하시고 그 작은 빛을 보시고 참 좋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대림절 내내 새벽마다 그 빛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